인간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본능을 무시해도 안 되고요. 이것을 천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입니다. 철학적인 이성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더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식과 이성이 뛰어난 사람을 철학자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신앙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측면의 모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존재의 모습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너무 쉽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비인간화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째로, 비인간적인 인간은 동물화된 인간입니다. 먹고 싶다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자고 싶다고 자기만 하고,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을 몰라주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스토킹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세상이 싫다고 살인을 저지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과 신앙으로 자기의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비인간적인 인간은 물질화된 인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의 존재와 그 인간이 가진 소유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행복과 소유도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다 내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뭘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라고 해서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은행 가서 돈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인간은 소유에 있어서 대단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셋째로, 비인간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신격화된 인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를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는지를, 신격화했는지를 사회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대접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를 우상화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신이 되어서 신의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역설적인 오류입니다. 아주 큰 오류예요. 인간은 그래서 동물이지만 속물이 되면 안 되고요.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은 신성을 가졌지만 결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인간의 모습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고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진실에 기초한 겸손에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겸손을 잃은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가 아주 희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42.19km라는 아주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는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잠실입니다. 서울의 잠실인데, 거기 잠실 주경기장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교회가 강남에 있어서 그때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가 강남에 있어서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갔다 와야 하는데, 그 마라톤 한번 하면, 경기를 치르면 한참을 돌아서 막히는 길을 어렵게 막히는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그 해설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봉주 선수는, 사진에 보이시는 이봉주 선수는 100m를 무려 17초에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어야, 42.19km를 계속 뛰어야 지치지 않고 또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페이스,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다스려야만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내 힘도, 내 능력도 자기 페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는 참자와 초자를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초자가 너무 점점 비대해져서 이 두 자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참자와 초자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이 내 진짜의 모습과 너무 멀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인격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자, 나의 참된 모습을 지키고 내 진실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돈이 더 왔더랍니다.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5천 원을 받으면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돈 쓰라고 더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주일,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게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마트에 가서 점원에게 제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습니다 말하고 바카스 한 병과 함께 5만 원을 돌려주고 제대로 5천 원만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랍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기쁘더래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았대요. 여러분, 진실해야만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실해야만 내 페이스를 지킬 수 있고, 진실하고 겸손해야만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거짓에 빠져서 나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겸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진실과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너무 쉬운데 언제 그럴까요? 먼저는 지나친 굴욕을 당할 때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그 한 가지를 포함해서 10가지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나머지 9가지를 변명하고 정당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당화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그 한 가지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거짓에 빠지고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굴욕과 지나친 욕심이 내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는 지나친 칭찬과 존경입니다.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친 칭찬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칭찬을 들을 때는 자기의 실제 모습과 비교했을 때 좀 과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과한 칭찬과 존경을 받다 보면 이제는 그게 자기의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말아요. 결국은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이탈하고 맙니다. 벗어나고 맙니다. 이것은 누구나 빠지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면 돈을 줘봐라.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면 권력을 줘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나 권력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칭찬을 들었을 때 금세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칭찬을 들을 때라도 우리는 자기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실패하거나 가난해지면 시험 받았다고 해요. 시험에 들렸다고 해요. 시험 중이라고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시험은 성공했을 때입니다. 출세했을 때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실패해서 쫄딱 망해서 실패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교회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실패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자기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성공했을 때 지금이 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알고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축하 파티나 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실패했을 때는 그런 대로 진실할 수 있었지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잠깐 겸손하다가 돈 몇 푼 벌었다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진실을 돈 몇 푼에 전부 날려버리고 맙니다. 성공은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고 비천하고 궁핍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굴욕을 당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칭찬을 듣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달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출세욕과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고 명예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것은 경배하듯이 땅에 입을 맞추면서 하는 절입니다. 이 그림처럼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입을 맞추는 절이에요. 최고의 경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권력자였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초라한 어부였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이 상황을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즉시 고넬료를 일으켰고 자기의 진실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베드로다. 어부다. 베드로는 지금 가장 큰 겸손으로 자기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들었고 천국 열쇠까지 준다는 예수님의 특급 선물을 받고 바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 진실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만큼 심각한 위기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서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냈습니다. 내세웠어요. 자기 진실을 버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뼈아픈 과거가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진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나는 신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진실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진실을 잃으면 과거의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진실을 잃으면 지금의 베드로처럼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진실과 자기 위치를 잃어서 겸손을 잃었다면 결코 신앙적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교부였던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해야만 겸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죄를 알고 가장 낮아져라. 둘째, 자기 죄를 반성하고 사실대로 고백해라. 셋째, 남이 나를 업신여기면 인정 좀 해라. 넷째, 모욕을 당해도 기뻐해라. 다섯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자기 진실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용히 인정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명이 많고 말이 많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까? 그렇게 떠들어야만 내 진실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넬료를 대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나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었고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절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오늘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진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오늘의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자기의 진실을 알았고 아직도 자기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진실을 버리지 말고 진실과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내 진실을 알고 신앙적인 겸손을 통해 내 진실을 단 1초도 떠나지 맙시다. 버리지 맙시다. 진실과 겸손 위에 내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천한 그곳이 바로 나의 자리임을 잊지 맙시다. 가장 겸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진실과 겸손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평강과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한 저희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으면서 내 능력으로만 산 것처럼 착각하면서 소중한 진실을 잃은 저희를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 자기 자신을 믿고 오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진실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눈물로써 나의 겸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진 주님의 그 소중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겸손한 자에게만 선물이 되는 오늘과 내일을 누리면서 주님의 평강과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